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할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의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제자 되시고 군사 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중요하게 전달했던 주제를 하나 뽑으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핵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연합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은혜 입은 것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을 때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그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이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손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자기만 잘난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봤을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 경청이 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감이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만나고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겸손해지는데, 그 겸손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와 화해와 공감과 또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사랑 없고 성령의 은혜 없으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됨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늘 보시면 주변에 교회 가운데 싸우는 교회, 이 분쟁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이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있는 거는 자기 잘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편이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겨서 어렵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그 신자들은 모였을 때 겸손이 있고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죠. 100%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100% 겸손할 수도 없고 100% 용납하고 100% 다 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겸손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늘 공급되는 은혜,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와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이 분쟁이 생기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마찰이 생겨서 부딪히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싸움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싸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싸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늘 그 연약함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을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잘 섬겼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지면 성숙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유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튀어나오면 싸움이 나니까 늘 예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종이 되심,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 모든 내용들 저희가 다 봤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힘들죠. 어렵죠.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결국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고 종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배울 때에 우리들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의 이룸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성화의 걸음을 통해서 영화에까지 가는 인내와 끈기와 예수와의 연합, 이걸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그 구원의 이름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인협력, 성화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 표현으로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원망을 멈추고 생명의 말씀을 자랑하는 그런 신자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 이걸 지난주에 저희가 봤는데, 시비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이고, 원망은 내 외면으로 터트린 불평이죠. 이런 시비와 원망을 멈추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을 채워서 이 말씀을 자랑하는 참된 신자됨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동력자 몇 사람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내가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열매이고 또 내 주변에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이 동력자들 가운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라고 얘기하며 두 명을 소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디모데예요. 또 한 명은 병에 들었다가 회복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봤던 19절부터 30절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라. 이 말이 귀로만 들려지고 머리로만 멈췄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자신의 일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감옥에 있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고 있는 그 동력자들 내 주변에 있다. 그 사람들을 보낸다. 의도적으로 보내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죠.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진리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동의하고 끝내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동의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흉내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그 성전에 있는 그 껍데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냐,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냐, 가정에서 뭘 하고 있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몇 명의 동력자를 소개해서 보냈는데 실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보고 자기들도 도전해받고 본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낸다고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디모데를 19절에서 20절에 소개하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함께 개척했었던 개척 멤버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거기에 상황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대조를 이루는데 지금 19절과 20절은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21절은 디모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세요.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를 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하고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 20절과 21절 앞부분과 22절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그들이 다 자기 일만 하고 예수의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종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헌신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헌신되게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다 자기 일에는 최고의 우선순위. 예수의 일은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남아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말은 많고 바라는 건 많고 구하는 건 많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디모데는 안 그랬다. 디모데는 그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원어를 찾아보는데 이 수고하였느니라 하는 표현이 너무 아쉬워요.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워요. 이 수고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이 번역은 원어를 보면은 에듀루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듀루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듀루센은 종되었다는 거예요. 종되었다. 이 에듀루센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디모데가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종되었던 것 같이 이 사람도 디모데도 종노릇 했다 하는 얘기를 에듀루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걸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지 너무 아쉬워요. 결국 예수의 종된 바울, 예수의 종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스승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종이니까 나도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도 종입니다. 저도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바울과 동력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중직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멘토와 멘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본받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본받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본받고 싶어요. 그 교회 안에서 멘토와 멘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그 사람만 수고해라. 너만 수고해라. 나는 누릴게. 이게 아니라 당신이 수고하는 만큼 나도 종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수고하는 만큼 나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을 때 그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앞부분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연단을 안다는 것은 결국 디모데가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연단을 받고 있는데 매번 반복이에요. 반복. 당금질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은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누가요? 빌립보 성도들 너희가 아닌데 바울의 이 디모데의 연단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말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지만 너희도 보지 않았냐? 너희도 증인이지 않냐? 디모데가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나의 동력자가 되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알아주는 이런 일꾼, 교회가 기억해 주는 이런 일꾼,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의 모습을 교인들이 인정했고 지금 따로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바울도 여전히 동일하다. 일상이 그 열매가 확실하다 하는 추천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 위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며 자기 일에만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후원, 헌신, 봉사,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모든 게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하지 헌신하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사랑 있는 사람이 하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 하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어떻게 다 헌신합니까? 100% 어떻게 다 봉사합니까? 우리의 일상도 있고 또 나도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고 가정도 있고 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으면서 잘 연결을 하는데 그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만할까 계속할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온갖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미움과 원망과 계산과 억울함과 이런 연단이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내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연단이 없었던 거 아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힘들었던 거 너희도 보지 않았냐. 그런데 디모데는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지금도 좋은 동력자가 되어 있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종노릇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부럽죠. 저는 부러웠어요. 바울 곁에 이런 동력자 참 든든했겠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주변을 맴돌며 그 바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우며 곁에 있는 이 디모데, 참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교우들이 교우들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며 추천해 주듯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정, 이런 일상의 열매, 이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정, 최고의 인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디모데 같은 신자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시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 쭉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한 절 속에 참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료 사역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 악한 자들, 또 이방 이교도들, 여러 위험들, 그 대적들과 싸우는 군사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가지고 바울을 섬기도록 어떻게 보면 쓸 것을 돕는 사자로 보냈어요. 그 부분을 지금 25절 얘기하는 거죠. 너희 사자로,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보내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도 내 곁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참 애쓰고 있다. 마치 비서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특정 부분을 좀 부각해 서 설명을 하는데 26절에 이어서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좀 아팠나 봐요. 병이 들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는 그 이야기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어떻게 입소문과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아요. 사람편을 통해서 전달돼서 에바브로디도가 뭐?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아픈 걸 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 성도들 고민하고 성도들 아파하고 성도들 마음 신경 쓰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먼 곳에 나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 고생하면 되지. 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성도들 걱정하게 만드냐라는 얘기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는 건데요. 본질상 사람인지라 그쵸? 사람은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싫어요.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아요. 몸이 아프면 괜히 억울하고요. 몸이 아프면 괜히 서러워요. 몸이 아프면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돌아봐주고 내 손 잡아주고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찾아와서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길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더 신경 써주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능. 근데 어때요? 이 본능을 이기고 자기의 아픈 것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괜히 나 때문에 성도들 마음을 쓰인다. 일상을 살아내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먼 곳에 나와 있는 내가 뭐라고 또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또 이렇게 좀 아프다가 나오면 되는데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아파요. 자신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어있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위로를 생각하기보다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고 있어요. 어떤 근심의 차이일까요? 성경에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아픈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서 속상해서 근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한지라. 아니 바울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를 이렇게 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모순이 생겨요. 모순. 잘 들어보세요. 바울도 염려합니다. 바울도 근심합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지금 결론적으로는 근심이 면해졌다, 근심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어요. 바울도 근심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근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근심,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하는 근심,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하지 마라. 그런 근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근심이고요. 지금 반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근심,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근심, 바울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교우를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건강한 근심이에요. 저에게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잡니다. 한창일 때, 공사 한창일 때 제가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무게가 52kg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조금 다시 쪘는데 항상 55, 56을 오가면서 그 균형을 갖추고 있었는데 많이 쪄봐야 57, 아무리 빠져도 55 그랬었는데 제가 이 몸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이상혁 집사님 의사 오셨을 때 그때 제가 한 52까지 빠졌거든요. 그분이 의사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평균 몸무게보다 10% 이상 빠지면 정밀 검사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근심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되고 저도 예민한 사람이라서 잠이 안 오고 기도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래요. 저도 근심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근심은 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살까, 어디 여행 갈까 그런 근심 안 해요. 그런 근심할 여유도 없고 그런 근심할 어떤 취미도 없어요. 제 근심은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고요. 교우들을 위한 근심이었고 영신교회에 쏟아 부어주는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근심하며 기도할 때, 근심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근심은 필요해요. 너무 태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자기 직무 태만이에요. 알아서 하시지만 제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파송하시는데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시고 저를 세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한 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도 신, 인, 협력 가운데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화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근심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바울도 근심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했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근심했어요. 그들의 근심은 옷 뭐 살까? 차 뭐 살까? 집, 아파트 뭐 살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 있을 때 근심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그 근심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근심 중에 바울이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 사역을 감당한 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연단 중에 열매로 드러나니까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추천할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분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과 나만 관계 잘 맺으면 그만이다, 이런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화목했으면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화목 재물.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재물이 커야 돼요. 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물이 커야 돼요. 근데 그 재물은 그날 먹을지니라. 그날에 먹을지니라.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못 먹어요. 이웃에게 폭넓게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이제 그 화목제물의 음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서 폭넓게 이웃과 화목하게 될 때에 그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고, 나만 회개하면 그만이고, 나만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지면 그만이고,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신앙도 아니죠. 종교. 거기에 빠지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미량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기독교를 매도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다 싸잡아면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사회가 이미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아닌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사와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의 진정성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내 교우들을 대하는 태도,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이신 내 주변 사람들, 교회 지체들,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이웃을 걱정해서, 나보다 이웃을 더 걱정해서 염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또 넉넉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충분히 검증했어요.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두고 너희들은 가라. 나는 여기 있다가 사명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며 추천하며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를 곁에 두고 사역했으니까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사역자, 선교사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서로 종로로 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으로 제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뛰어드셔서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한 명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까요?